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시편의 나는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표면적으로는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오버랩 된단 말이에요. 시편은 시편 전체의 부활장이에요. 부활장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책이에요. 중요하다 보니까 풀어야 될 것도 많아요. 네, 내용이 많습니다. 다윗의 믹담, 이것은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표제 제목이지만 그 후에 56편에서 60편까지 표제로 붙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믹담이라는 단어를 김치처럼 현악기의 이름으로 여기고, 다른 사람들은 곡조 중 하나의 이름으로 여기고, 다른 사람들은 아벤 에즈라가 관찰한 것처럼 이 단어로 시작하는 노래의 곡조로 여겨 이 시편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몇 사람을 지금 불러내는 거예요? 김치, 아벤 에즈라, 데호도렛 70인요. 그러니까 객관성이 있어요, 없어요? 이 다 학자들이에요. 자가당착이 아니라고요. 이렇게 주석을 할 때는요, 그냥 대충 혼자 그냥 자기가 무슨 그냥 묵상해서 큐티 하듯이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다 근거가 있어요. 자료가 있어요. 70년에서는 그것을 스텔로그래피, 그래서 기념비에 새겨진 이런 뜻입니다. 기둥에 새겨진 비문으로 번역했습니다. 데오도렛에 관찰한 것처럼 정복자들이 세운 기둥에는 승리를 선언하는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6장은 부활했으니까 승리를 확정한 거예요. 자, 십자가는 승리를 선언했고 승리를 이루셨고, 그렇게 하고 부활은 승리를 확정한 거예요. 다시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기셨다고 했어요.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승리하셨다고 했어요. 십자가로 승리하셨고 부활로 승리를 확증하신 거예요. 하지만 그 단어의 가장 적절한 의미는 그것이 금으로 만든 작품을 의미하며 다윗의 금으로 만든 시편으로 번역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리는 이유는 그것이 그의 소중하고 가장 좋아하는 노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황금시, 너무너무 귀한, 이게 그냥 다윗 자신이 만들어 놓고도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가 작품을 이렇게 써놓으면은,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특별히 그 작품을 아끼시는 분들이 있죠. 저희 둘째 누님도 화가예요. 등도 안 됐어요. 화가인데 그 특별히 아끼는 그림이 있더라고. 이것 좀 줘, 이건 내가 아끼는 거.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게 있어요. 다윗은 시편을 써놓고요. 이게 너무너무 귀하다고, 이게. 그래서 황금시, 금으로 만든 작품. 순금보다 더 귀중하고 귀중한 주제에서 시리아어와 아랍어 버전에서 제목은 교회의 선택과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하여 이렇게 써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이것은 시편 16장 10절에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수월, 하데스, 지옥까지 않는다. 지옥에서 승리하신 분인데 지옥 권세를 다 깨버리셨는데, 사망 권세를 깨셨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써 있어요. 이는 그것을 증거로 인용한 두 사도 베드로와 바울의 증언에서 분명합니다.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 그리고 오순절 예루살렘 교회 앞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이 말씀이 인용됩니다. 그대로 인용한다. 그리고 시편 전체에 걸쳐 말하는 사람이 한 명뿐이고 시편 16장 10절에서 말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이시며 다윗이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시요. 다윗과 그리스도가 이렇게 일치된다. 오직하면 제가 다윗을 메시아 칭호라고 그래요. 다윗을 메시아 칭호라고. 다윗을 모르면 구약을 알 수가 없어요. 다윗의 깊은 복음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구약을 풀어낼 수 없어요. 역사서에서 다윗의 길로 갔더라, 다윗의 처음 길로 갔더라, 이런 표현들이요.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를 너무너무 잘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아합의 길,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건 이단이라는 뜻이에요. 그건 뭐 예수랑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시편 전체는 그에 대해서 해석해야 합니다. 시편 전체는 누구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관계되어져서 해석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5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지금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주님, 주를 배웠다고요. 나를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다윗은 항상 누구에 대한 의식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 임마누엘 되신 예수. 또 다른 시편에 이르렀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요. 글이 같으면 말이 같고, 말이 같으면 생각이 같고, 생각이 같으면 뭐가 같다 했어요? 영이 같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다윗, 베드로, 사도 바울, 예수님, 영이 같은 영이에요? 다른 영이에요? 같은 영이고, 우리들도 이 말씀을 지금 공유하고 있죠? 우리들도 같은 영인 줄로 믿으시면 맞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떨어져 나갈 거예요? 가라이도 안 가다 같으면. 에? 가라이도 안 가. 너 나가, 그러면. 내가 왜 나가요? 그러지. 우리 자식들한테 막 매를 막 때려. 나가, 이 새끼야. 그러면. 걔가 나가요? 안 나가요. 자, 보세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자, 보세요. 모세오경, 선지자의 글, 성문서, 구약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몇 년 동안? 3년 동안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뭘 얘기했어요?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이게 모든 그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4절은 이 암송 구절이라 했죠. 2444 이렇게 외우세요. 그래야 머릿속에서 안 지워집니다. 그래서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여, 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기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에게 합당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죠. 그런 많은 기도와 탄원을 그의 아버지, 그의 하나님, 그리고 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예.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 일반적으로 통역가들이 번역한 대로 그분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며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드려졌습니다. 나를 보호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지켜달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아버지에게도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어머니에게도 어려우면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어디 가는데 어떤 분이 말씀하세요. 아들이 어려우면 얘기하라고, 얼마든지 도와준다. 내가 그래서 그거 자녀 효자라고 그랬어 내가. 그런 효자가 어디 있어요? 요새 자녀 어머니 힘들면 말씀하세요. 그런 자녀가 어디 있어요? 우리 누구에게 도움을 청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움을 청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할 줄 모르는데요. 눈 감고 있어 보세요. 말씀 들으면서 성령께서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신다고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문제는 눈 감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문제지. 기도 안 한다니까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니까 그런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셔서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보호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지켜주셨어요? 안 지켜주셨어요? 지켜주셨죠. 주님을 지켜주셨죠. 아니,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없었더라면 3일 만에 부활하실 일이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다 함께, 십자가에서도 함께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도 버리신 게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성한 것이 예수님은 없으셨어요.
제가 그 말씀 보고요. 아침에 깜짝 놀랐어요. 야, 이렇게까지 해석하는구나. 좀 이따 내용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 수준에 이 수준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보호해달라는 이 청원은 그와 그의 경우에 적합했으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면 우리를 또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은혜, 책임져 주시는 은혜, 보관해 주시고 감시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요. 어떻게 해요? 불꽃 같은 놈들이 내 자식을 누가 건드리냐 확 그냥. 그거 믿고 제가 성경을 할 때 애기가 맨날 두들겨 맞았는데 엄마가 오니까 엄마 손잡고 막 가서 막 구퉁배기니 막 얼굴 막 사자없이 두드려 패. 근데 저게 믿음이요? 저게 믿음이요? 에?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주님 말씀하셨죠? 놀라지 말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리라.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다니까. 담대하시다니까. 죽음 앞에서 담대하고 경제적인 어려움 앞에서도 담대하시고 문제들 가운데서도 갈등 가운데서도 담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산은 또 넘어가리라. 이 산은 또 넘어가리라. 이게 6월절 운이 아니에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이게 시편 몇 장 몇 절이에요? 다 배웠어요. 그런데 또 이제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는데 잊어버리셨잖아. 2장 7절이에요. 시편 2장 7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면서 그렇게 찬양하면서 이 말씀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10중 8구는 없습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이 말씀이요 가슴에 그냥 그야말로 화살처럼 잘 박힌 못과 같이 쫙 찔려 보이는 거예요. 아니 이 말씀이 있으면요 나를 붙들고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구속사 얘기하면요 이단인 줄 알아. 지금 세계 신학이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신학 학박사학위 한번 검색해 보세요. 구속사적 입장에서 무슨 실천 신학 다 앞에 구속사 타이틀이 들어가요. 자유주의 신학에 대한 반박으로 구속사 신학이 생겼다고 했죠. 그게 맞아요.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봐야 돼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시편 120장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예수님도 배우셨는데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순종하면 구원 받아야 안 받아요? 맡기는 거예요. 믿음을 맡기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는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그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그죠? 그리고 그는 이와 시절에 헤롯의 경로와 분노로부터 매우 놀랍게도 보호를 받았습니다.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16절에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예수님 사역의 현장에서 성탄하실 때 지켜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죠? 끝내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동방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가서 베들레헴에 예수님 성탄하셨어라고 얘기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이 기도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의 몸은 광야에서 40일 밤낮으로 금식하고 그가 있던 곳에서 들짐승들에게 찢기지 않고 사탄의 유혹을 받지 않고 보존되고 버텼습니다. 마귀는 떠났죠. 들짐승들이 있었죠. 제가 나이지리아에서 유럽 쪽으로 이렇게 가는 사람 이야기, 사자 이야기 말씀드렸어요. 3명, 4명이 가다가 3명이 가다가 한 사람이 사자에 잡혔어요. 나무에 올라왔는데 늘어뜨렸어요. 그냥 산채로 뜯어먹습니다. 그 사자가 안 잡아본 이유가 뭐라 했어요? 배불러서 안 잡아먹은 거예요. 2명은 끝까지 그거 잡아먹는데 지장이 없어요. 배불러니까, 이거 제가 이제 배불러니까 내가 먹을 필요가 없어요.
하이에나가 우리가 화면에 볼 때 적게 보이죠? 개보다 두세 배 큽니다. 쇳바트보다도 큽니다. 하이에나. 한번 동물원에 가서 보세요. 들개도요, 개들보다 훨씬 커요. 들개보다 큰 애가 하이에나예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늑대요, 개보다 몇 배는 큽니다. 사람 얼굴이 다 들어가. 늑대 이빨 안에 이 사람 얼굴이 다 들어가요. 한번 이렇게 씹으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지켜주셨다고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라.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담대히 나가라고. 담대히 나가시라고요. 그런 사형들의 적들의 아참이나 위협, 거짓 비난으로 인해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방해를 받지 않고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비록 그의 생명이 종종 시도되었지만 죽이려고 그들은 그의 때가 되기 전에 그것을 빼앗을 수가 없었습니다. 빼앗을 수 없었죠. 내가 보이는 거지. 빼앗기는 게 아니요. 내가 보이는 거지. 빼앗기는 게 아니요. 이 계명을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그리고 이 시편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무덤의 관점에서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이 청혼은 요한복음 12장 27의 실제의 청혼과 같은 종류일 수 있으며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동일하게 복종하는 것을 참아내는 것이며 적어도 그의 고난과 죽음에서 신성한 도움과 지원을 의도하고 무덤에서 썩지 않도록 보호받고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을 의도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데요. 것입니다. 그냥. 끝에까지 자세히 안 보고 내가 왔는데 지금 내 마음이 기로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그때 보였어요.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했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했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십자가 부활이 영광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했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세요?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땅에서 들리면 십자가예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했어요. 이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지도 않아. 이끌지도 않아요. 우리는 지금 이끌려서 교회 오신 거예요. 이끌리셔서 교회 오신 거예요. 지금 다니시는 거예요. 우리 서희범 선도님도 이끌려서 교회 오신 거예요. 어제 세례 받으셨잖아요. 이끌려서 오신 거예요. 보통 감사한 일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지나가는 그냥 인연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시더라고. 하도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으니까. 앞에 전도하고 해도요. 언제 교회는 와. 앉았다가 그냥 가버려. 주부 한 장 가지고 가시더라고. 내에서 참 아깝다. 참 우성 아파트 살거든요. 그 경찰관 출신이에요. 그분도. 근데 아니 이상해. 그 정도면 교회 와야 되거든요. 오고 싶은 마음도 있어. 그런데 안 와.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그리고 그것은 또한 그의 교회, 그의 다른 자, 그리고 그의 구성원들, 그의 사도들, 제자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믿거나 믿어야 할 모든 사람을 보존하려는 그의 관심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의 자아래, 그의 다른 자, 교회. 이런 표현이 가능해요? 그의 교회는 그의 다른 자아래요. 그러니까 성경 가지고 얼마나 연구하셨냐고. 누가복음 22장 31절을 봐라.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릇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너만이 아니요 너희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또 사탄의 밀가부르듯이 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계속 시험이 옵니다. 아니 말도 안 되는 시험이 와요.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시험이 와요 안 와요? 저는 목사님 생긴 것 보고 시험 받았다니까. 처음에 교회 가서.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지. 목사님 시험 받이 생긴 거로 나는 지금 뭔 관계 있어. 왜 시험 받아 지가. 그죠? 그러니까 시험 받는 걸 보면요. 이 사람의 이게 학년이 몇 학년인지 알 수 있어. 처음에 교회 오면요. 별 시험이 다 와요. 옆에서 그냥 뭐 인상 찡그리고 있는 거 보고 시험 받으시면 안 돼. 별 희한한 시험이 온다고요. 그런데 그 시험은 뭐예요? 누가 갖다 주는 거예요? 시험하는 자. 그게 누구요?
어제 말씀드렸어요. 시험하는 자는 마귀라고. 그 시험에 들어버리면 지옥 가요, 천국 가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다 시험에 든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이 또 중보하시잖아요. 그럼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면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베드로전서 2장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돌이키게 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 베드로가 쓴 거예요, 지금. 예수님 십자가 얘기하면서. 그러니까요, 주님의 중보하시는 은혜로 베드로는 다시 사역자로 살아나고,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중보해 주신 거예요, 안 해주신 거예요? 중보해 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안 해준 거 버린 거예요. 그건 버린 카드예요, 그거는. 우리에게는 항상 주님이 보좌 우편에서 사도신경이 나오잖아요. 우편에 계신 것과 우편에 그냥 계시는 게 아니에요. 우편에,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써있죠. 그 앉아 계신 게 그냥 계신 게 아니에요. 그냥 앉아서 그냥 찬양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찬양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 찬양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고요? 나를 위해서 중보하신 결과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오늘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당신을 신뢰하나이다. 또는 소망하였나이다. 믿음과 소망의 은혜는 성령의 은혜와 은혜를 헤아릴 수 없이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마음에 심어졌으며 이것들은 아주 일찍 그에게 나타나고 매우 생생한 행사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서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집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것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때도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안 지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안 지켜주셨어요? 지켜주셨어요. 안 그랬으면요, 제가 그랬죠. 십자가에서 있다가, 하나님 잠깐만요. 내가 쟤는 내가 그냥 두드려 패고 와야 되겠어요. 에? 하나님, 잠깐만요. 천사 하나만 데리고 오세요. 여기 18만 5천도 그거 안 돼. 18만 5천 명도 안 돼요. 주님 한 천사, 그 아수르 대군 죽인 천사 있죠? 그 하나만 좀 데려와. 얘를 다 죽여버렸네. 그러고 내가 아파서 그냥 신음할게요. 그렇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인내하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참으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나 때문에 참아주신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려고 참아주신 거예요. 그럼 감사해요? 안 해요? 5기통, 8기통이 가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쩌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분 좋을 때 와서 헌신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5기통, 8기통이 가동돼가지고 우리 권사님들처럼 주사 맞으시면서까지 일하신다고. 어제 어떤 권사님은 그러시, 목사님, 그 권사님 일 시키지 마요. 힘드신데 왜 자꾸 일 시켜요? 저도 알아요. 에? 이것들은 그의 조금 전에 죽음을 앞두고 그리고 그가 고통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에도 매우 뛰어난 방식으로 행사되어졌어요. 어떻게 해요? 지켜주셨다고요. 그래서 어디를 지지하는 줄 아세요? 제가 아까 깜짝 놀랐다 했죠. 이사야서 1장 6절을 딱 집어요. 우리의 죄를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이것을 다 누구에게 덤터에 씌우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예? 이렇게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이렇게 깊이 볼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거 징하게 말 안 들어가지고, 다 두들겨 맞는다고 이것만 봤지. 한 차원을 더 높여서 예수님은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이 말씀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을 생각하냔 말이요.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치료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으셨어요? 치료 안 받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온전히 다 매를 맞으신 거예요. 이 깨달음, 이 통찰력, 이 감사, 감격 너무 감사하시면서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도다.
그러니까 시편 22장 1절을 딱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풀어내가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확신한 것이 다른 어떤 것도 아닌 그의 보전과 안전에 대한 이유나 주장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확신하고 신뢰한 것이 다른 어떤 것도 아닌 그의 보전과 안전에 대한 이유나 주장. 하나 이거 다른 것이 제가 말씀드렸죠. 좀 전에 그 천사나만 다 따라 잡아버리기 아니야. 다 없애버려야 저 인생들. 그 중에서도요. 한 병사가 창을 찌르면서 얘기하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 사람 구원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에? 진실로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은 구원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구원 받은 거요. 빌라도의 아내는요 나중에 성녀라고 하는 취급까지 받습니다. 그 사람한테 막 함부로 하지 마세요. 예수 믿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간주는요 시편 11장 1절에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그거 그만두라고 십자가 그만두라고. 악인이 화를 당기고 화산을 시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리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에? 십자가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요 성경이 너무너무나 디테일하고요 섬세하고 정말 이렇게 주밀하게 성경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편을 통해서 구약 성경 전체가 다 보이는 열리는 은혜가 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